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큐티로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땠습니까? 저한테 오늘 말씀 중에 세 가지가 또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첫 번째는 34장 1절에 이전에는 제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돌판 2개를 만들어서 처음과 같이 만들어서 내 앞으로 가져와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하나님은 출애굽기 32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돌판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그 위에 하나님의 그 언약을 다 적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 두 돌판을 깨어버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이 푹 깨어져 버린 거죠. 그리고선 하나님은 지금 다시 새롭게 언약을 맺으시는 거거든요.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냐 제가 이제 고민해보고 생각해봤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직접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으셨어요. 애굽에서 우리를 출애굽시키셨어요. 돌판을 스스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지만 우리의 죄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그 언약된 백성의 그 삶,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또 우리가 그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기 위해서 언약을 맺었던 것이 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깨어졌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죽 옷을 입힘으로써 또한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심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관계를 이어가기를 원하시죠. 근데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은 돌판을 만들어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어. 그래서 내가 너희를 그 죄된 것에서 끄집어낼 모든 조건들을 갖추었다. 이제 너희가 해야 될 것은 두 돌판을 들고 나에게 나아오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그 돌판에 10계명을 쓴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쓰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앞에 모시고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십니다 했을 때 하나님의 그 언약을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새기시는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7절에서 말씀합니다. 나는 나의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너의 계약이 깨졌어? 너의 어떤 나를 향한 그 신실함이 깨졌어? 하지만 나는 악을 용서하고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하지만 그 대가를 치러야 돼. 그 대가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에겐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대가를 치르셨고 다시 한번 회복하셔서 그 은혜를 천대까지 이어가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것에 제가 마음을 두었습니다. 6절이었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면서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야. 나는 여호와야. 나는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은혜롭고, 이 모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진실하심, 하나님의 그 좋으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오해하고 있구나. 나는 멸망시키고 너희를 죽이고 무섭게 하는 하나님 아니야.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사랑이 많고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인데 나를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나님은 정말 그러신 분이잖아요. 우리는 때로 너무 하나님을 많이 오해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시죠.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짓는 걸 싫어하셔서 내가 죄를 지으면 나를 벌하시는 하나님이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런 어려운 일들을 주실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랑의 채찍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기 때문에 계속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걸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마음을 함께 행하셔서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9절에 말씀하죠. 우리는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발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주의 기업,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실패하죠. 우리는 불안정합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그 죄가 계속해서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뒤로 끕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이에요? 나는 죄를 용서하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이야. 악인 한 명이라도 나는 지옥에 떨어지는 걸 원치 않아. 그러니까 나한테 돌아와. 나는 여호와야. 나는 여호와야. 너를 계속 보고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
그것은 우리를 멸하려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죄악된 우리의 그 상태 가운데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것은 우리의 어떠함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그 자비로우심을 우리에게 대대로 끝까지 영원까지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게 오늘 저에게는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29절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이야기하며 하나님과 독대하죠. 그러면서 그의 얼굴빛에 광채가 났다고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과 만난 사람들의 얼굴은 정말 달라요. 은혜로 충만한 사람들의 삶은 다르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사람들이 볼 때 광채가 나는 일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한마디 하는 그 한마디를 사람들이 들을 때 그 사람의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일이 진짜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의 한마디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한마디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그 삶을 바꿀 수 있는 귀한 한마디가 될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얼굴을 가리웠던 것을 모두 벗게 되고 하나님과 나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1:1로 쓰게 되는 그날 드러나는 그 모든 빛, 그것들이 사람들에게 전해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는 그 순간 하나님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 놓으시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인치시며, 또 하나님의 그 좋으신 성품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비록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좋으심이 나를 계속 이끄는, 그 선하심이 나를 이끌어 가신 것을 경험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얼굴이 하나님의 그 임재로 말미암아 빛나게 되기를,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되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 가운데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